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바라보는 그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눈이 늘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점에서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보기에는 똑같을 수가 있겠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세상을 향해서 그리움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살아온 그 습관과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해 가졌던 그런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리움에 따라서 때로는 세상에 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기억을 해내냐 하면 아버지를 기억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나 한번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또는 한번 좀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세상적으로 나도 좀 한번 성공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되면은 다시 내가 지금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꼭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사실은 어쩌면 세상을 사는 사람보다도 더 고달플 수가 있어요. 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동안에 막 살았을 때는 하지 않았던 그 뭡니까 그 고민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책, 그런 것이 점점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게 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이 아버지 내 거 주세요. 나는 이제 그 아버지 떠나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아서 그 안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죠.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거짓골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듯이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차라리 종로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거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은 오늘 다윗이 지금 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힘든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걸로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본인을 공격하고 있는, 본인을 힘들게 하는 또는 상처를 주는 어떠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또 내 기대, 이거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지금 견딜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표입니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신앙 고백이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결국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하나님께 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특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마치 그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채를 할 때, 그럴 때 바람에 따라 겨는 모두 날아가게 되죠. 악인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해 보이는 것 같고 성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먼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나를 유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보기에는 그것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 놓고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사실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는 쉽게 드리지를 못합니다. 먼저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 환난, 절망, 낙심을 당하게 되면은 먼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험난한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고, 그렇죠? 또 내가 살아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답을 자꾸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지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내려놓고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담대함을, 능력을 나는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 삶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사실은 이 관계죠. 이 관계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도 관계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그리고 그 만물과의 나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사실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또 파괴가 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파괴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할 때.
그 모든 파괴가 다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누구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까?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누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존귀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러한 구원 공동체, 이 사람들, 그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즐거움이 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가장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우리의 계명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를 사랑함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겁니다. 그 가운데 나의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경험되어지는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것이 잘 되어지는 교회가 그것이 점점 그 힘이 확장되고 그 사랑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늘샘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떠나 세상을 향해 내가 눈을 두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영원을 느끼며 살았는지.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잠들기 전에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거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결국 뭐냐면 잠드는 순간에는 그동안에 하루 동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 기도를 마라톤 리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느끼세요? 그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늘 계심으로 내가 요동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 영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든 그런 날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 그리고 내 영의 즐거움, 이거는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게 행복입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거 하나만 묵상되어질 때, 그거를 내가 영으로 느낄 때,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 체험이 있으세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잖아요.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때를 내가 마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물로 씻기듯이 내가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영으로 느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잔잔하게 솟아나는 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내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이 체험입니다. 이거를 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이 하루를 통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그거를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결국 그게 뭐냐면 영원히 자유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이 잘 되면 우리의 육체도 안전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영입니다. 내 영이. 그럴 때 육체는 이거는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영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홀히, 음부죠. 지옥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거를 우리가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 영원한 그 생명,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무엇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마치 쓰러져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 영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